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걸 특별한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대면 강의 때 한번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자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음성 속에 이렇게 실리는 무게가 있고 뉘앙스가 있고 파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 음성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 가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영성과 지성인데, 인간은 영성과 지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영성, 지성, 심성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마음에 관련된 심성 부분은 뺐습니다. 근데 영성과 지성만 이제 좀 다루기에도 벅차서 이제 뺀 거지, 덜 중요하거나 안 다뤄도 되기 때문에 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영성과 지성으로 제한한다. 이걸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영과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그러고 이 머리, 두뇌의 성품을 이제 지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성품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바탕, 고유한 기능, 고유한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성품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인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장송 교수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현재 기독교 전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전체가 보여지는 병리 현상에 대해서 메스를 가지고 들이대서 이렇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병났었구나, 저기가 병났었구나,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나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이 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에 병이 있는데 보약을 써도 효과 없어요. 병이 낫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역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병리 현상이 있다면 알고 그거 치료받아서 그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고 해결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골조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병리 현상인 거고, 이제 제가 강의 속에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실행되고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평생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실행 안 됐을 거고, 당연히 실행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모르고 진행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사역자에게나 교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지성이 발달해요, 지성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한테서 지성이 발달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약해지더라고요. 영성이.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아니 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성은 본인이 알아서 지키고 여기서 듣는 지성적인 것까지 이렇게 겸비해서, 또 나중에 이제 강의 듣게 되면 심성까지 겸비해서 쭉쭉쭉쭉 대나무가 커가듯이, 그러니까 대나무가 커가는 거 아세요? 아주 네. 급속도로 커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커가듯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그 영성이 약하거든요. 영성이. 그러니까 난 그 가끔씩 회의가 생겨요. 왜 회의가 생기냐면, 아니 장송 교수만큼 성령님의 역사심과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영성의 정체 내지 후퇴가 나타나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의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지성이 발달하면 영성이 후퇴해요.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성이 발달하면 영성이 후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성이 이렇게 공급이 될 때 영성은 여러분이 깨어서 관리하고 그걸 발달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여러분이 영성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내 제자라고 말하면 난 좀 황당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얘기하기를 장성 교수도 결국은 지성만 강조하고 영성은 후퇴된 대부분의 신학 교수와 별로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내 제자면 내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장성 교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성은 번뜩이는데 영성이 약해졌다면 그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게 줄다리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지성이 발달하면 영성은 후퇴해.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성이 발달하면 지성이 그 후퇴하고. 영성이 발달한 사람, 여러분들이 은사가 강하고 뭐한 사람들 봤잖아요. 근데 지성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 영성이 발달하면 지성이 후퇴해. 왜 후퇴하느냐면 그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성도 있기를 원하시고 지성도 있기를 원하시고 심성도 있기를 원하시고 이제 있기를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열할 게 조금 더 있는데 좀 생각이 복잡해질까 봐 더 나열 안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장성 교수에게 배우면서 지성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건데 영성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한 거 녹음하고 한번 들어봐. 거기에 무슨 울림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내가 말하는 눈물은 내가 그걸 들었을 때 나한테 눈물이 나느냐, 눈물이 있는지, 이렇게 이 스파크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들어봐야 돼. 근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영성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번뜩번뜩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깊게 파거든. 지성적으로. 근데 사실은 영성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성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성과 지성이 아우러진 그것에 놀라움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요.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그거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어떤 컨설팅이 진행됐을 거거든. 단 전제가 있어요. 그 장성 교수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가 그 컨설팅 했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그 당사자의 교회를 가지고 무슨 연구를 했겠어? 누구한테서 브리핑을 받았겠어? 뭘 했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딱 생각이 들기를 이거는 그 어디서도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아시고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얻으시는 거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런 게 영성이네. 근데 강의하실 때는 지성적으로 하셨는데 이건 뭐지? 이게 궁금증이 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거 질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었으면 그거 궁금했을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알게 되시나요? 근데 그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던데 그 정확한 거는 뭐 어떻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궁금하고 그러면서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탁 하고 클릭이 돼서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이 장송 교수를 몇 번 만나다 보면 취해가지고 이분은 당연히 이러신 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지성은 말씀하고 주로 관련이 있어요. 영성은 성령님하고 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발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발전되지 않으면 영성은 발전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재산이 많아. 가진 부동산도 많고 뭐하고 그래. 늘 밝아. 명랑하고. 그리고 작은 교인이 뭐니 많이 도와. 그런데 그러니까 밝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를 도발했어. 도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도발을 했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회나 별거 없잖아요. 양심과 상식으로 그것만 지켜도 굉장히 훌륭한 목회가 되는 건데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나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랬어. 그분한테 이 사람아 양심과 상식은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여러분 양심과 상식 가지고 그 얘기할 수준 가지고 되겠어?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 그런 영성이 왜 생겼느냐 하면 본인에게 발 뒤꿈치를 올려서 대해야 될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거지. 여러분의 불행이 뭐냐면 이렇게 뒷발꿈치를 들고 내가 좀 어려워하고 약간은 거북스럽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여럿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속에 영성이 왜 발달이 안 되냐면 그나 내나이거든. 그나 내나.
그 사람이나 나나 뭐 그 큰 차이를 내가 못 느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나 내나, 그러니까 영성이 어떻게 개발돼? 영성은 잘 들으셔요. 여러분이 흠모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발달이 안 돼. 아, 저게 참 귀한 모습이구나. 그게 뭐가 클릭이 돼서 저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거 되지 않아. 클릭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흠모하는 사람이 생겨야 돼. 그래서 왜냐면 본보기가 있어야 흉내라도 내거든. 근데 본보기가 없으면 흉내를 낼 수가 없거든. 어떻게 흉내를 내? 보이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 노예 활동이야. 노예 가보니까 노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나 내나거든. 그나 내나. 별로 감동을 주고 우러러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 안 나오거든. 노예에서. 노예에 가면 목사들을 안심시켜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은 허물어져 있어도 되겠구나 하는 안심을 준다니까. 수준이 하도 같지 않아 가지고. 그런 너절한 모습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렇게 행동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풍조나 배워가지고 오거든. 노예가 여러분을 망하게 해. 근데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고 우러러보고 흠모할 사람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날 그 수준에 있을 거야. 왜? 여러분 눈에 있는 수준이 뭐냐면 그나 내나 이거든. 저분은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저분은 하고. 그게 영성이야. 근데 그런 전통이 없었던 거지. 천주교에서 성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성인 시스템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천주교가 배운 게 있어. 훌륭한 본보기라는 샘플을 제시하지 않으면 인간의 영성은 발달이 안 되는 걸 천주교는 1000년 이전에 알았어. 1000년 이전에. 1000년 전에. 지금 기독교가 몰라. 기독교가. 나는 성인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성인 시스템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이야 지금. 이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본보기를 찾는 거지. 기독교가 조금 그런 운동을 했어야 돼요. 진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려 박사 같은 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 교회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샘플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이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일어서는 분해서 일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이야. 지성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발달돼요. 근데 영성은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샘플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흠모할 만한.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을 표해. 그 영성론에서 이렇게 검토해야 되거든. 그분이 과연 예수님 다음에 설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샘플이 될 뿐이야. 샘플이. 전방위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를 전방위적이라고 그래. 전방위적인 샘플이 될 수 있는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야 되거든. 근데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이 장성 교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불처럼 불꽃이 튀는 게 있어서 내가 안심을 해야 돼. 최소한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불꽃이 살아 있어서 내가 안심이 돼야 돼. 근데 나한테서 오래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문장이 정제돼 있어. 근데 불꽃은 안 튀어.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 가르친 적이. 우리 교인들이 그 예배와 경배 때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봐야 되는데 목사도 뜨끔할 그 불꽃이 튀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 내용이 잘 정제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과 생각과 마음이 거기 가 있거든. 그러니까 팍 하고 튀는 게 있어. 팍 하고 튀는 게 스파크가. 근데 그 스파크 여러분이 안 튀면 여러분 뭐 하는 거야? 그거 튀어야지. 그거 가지고 울어야 돼. 주여, 저는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습니까? 네가 지성에 홀렸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성에 홀린 게 뭡니까? 문장이 잘 정제되어 있는데 불꽃이 안 튀더구나. 주여, 그러면 제가 저 기도원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처럼 기도하리까? 아니다. 그는 너의 샘플이 될 수 없다. 장송 교수에 의하면. 어찌 그렇습니까? 그에게 불꽃은 있는데 정제된 표현이 없어서 오래 담을 만한 콘텐츠가 없다.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영성과 지성. 지성적으로 훌륭하고 불꽃이 반짝 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교회 총회 활동을 할 때 교권자들 봐. 교권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 교단에 권력을 쥐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내용 들어보면 거들먹거림 같은 게 나타나지 겸손한 불꽃이 안 튀거든. 안 튀거든.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장성 교수도 총회장 되고 아니 부총회장 되고 총회장 되면 그 거들먹거림이 스며들어올까? 내가 요즘 그거 고민해. 그거 간단한 일 아니야. 그 묘한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고. 묘한 분위기가. 근데 그런 모습이 본인을 좀먹게 하는데 아무도 본인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총회장 정도 됐는데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 본인이 내 인격의 한쪽 구석이 곰팡이가 쓸었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여러분들이 이 영성과 지성의 줄다리기인데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정신 버뜩 차려야 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거침없이 얘기할 때 내가 성령님이 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얘기하거든. 그러지 않으면 날 쫓지. 날 쫓지. 잘 생각해서 그 깨달아야 될 일이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불꽃이 튀어야 돼. 아, 이거 정말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 교수님, 제가 평생에요. 기도에 대해서 7번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체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옆에서 그 대성전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걸 가만히 듣는데 이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속에 불꽃이 튀는 걸 보고 제가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런 경험이. 내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의 집회를 갔는데 봉사의 말씀은 별것이 없는 듯 느껴졌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보니까 성령의 불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훅 하고 느껴지는데 갑자기 제 등허리에 전체가 불로 지져들던 체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 기도 한 번 해서 누구의 등짝에다가 불을 질러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런 경험이.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 들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야 돼. 이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녹음해 왔습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건 있는데 기도의 불을 지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은 없잖아.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설교자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기도자의 이름을 기억해. 장소를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그날을. 내가 그런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고. 영성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영성은 기도와 관련이 있어. 지성은 공부와 관련이 있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맨만 만들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사람, 이제 나중에 이제 심성까지 하면 심성까지 겸비된 사람 하겠지만 그런 사역자를 보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지 않을 수 없게끔 내 제자들이 이렇게 나를 만드네. 그런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교인들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해. 존경하지 말라고 해. 존경하지 말라고 해.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면 기도 받고 가면 몸이 안 아프대. 그래가지고 내 기도를 꼭 받고 가는 한 1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체험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긴장하는 거 모르죠? 뭘 긴장하냐면 저녁에 기도한다니까 주여 오래 교회 다닌 교인은 속일 수 있으나 초신자는 속일 수가 없는데 제 영역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두고두고 제 기도를 받으러 오게끔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끊이지 않네.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도 받으러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 속에 뭘 느끼는 게 있거든.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불꽃이 튀어야 되고. 이렇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꽃이 튀어서 아내가 이런 소리 해야 돼. 당신 나 몰래 금식했어? 기도가 다르던데? 뭐 이딴 소리 들어야 돼. 이딴 소리. 당신이 낮은 다음에 깨어서 기도했어? 기도가 다르던데?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이런 소리.
영성과 지성의 줄다리기인데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을 가리켰던 교법사 가말리엘이야. 그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은 랍비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랍비사에. 나는 이런 걸 안타깝게 여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200년이 넘었는데 한국 기독교가 목사사가 없어. 목사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없어. 근데 랍비들은 랍비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유다교 6000년 역사에서 이름이 남았던 랍비들이 따로 있어. 시대별로 따로 있어. 그 랍비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쭉쭉 하는 그 계보가 있어. 근데 그 계보 속에 올라간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없이도 유다교 랍비사에서 이름이 남은 사람이야.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대단한 학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학파를 형성했다는 건 자기 밑에 끌끌한 제자들을 두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가말리엘을 흠모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서 이제 랍비사에 남은 인물인데 이제 이 기독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최고 교법사였던 가말리엘에게 와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거야. 근데 가말리엘이 학자이기만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았느냐면 이 사람들 하는 일 내버려 둬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흥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시간이 지나면 쇠한다. 이 원리를 얘기해.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영성, 지성은 당연히 있는 사람이지. 왜? 교법사이니까. 최고 교법사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성까지 있었다는 거지. 영성까지. 여러분에게 그 영성이 지성과 함께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이렇게 탁 하고 하는 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제 일어서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글쎄 기도의 음성만 들어봐도 알아. 또 하나 방언의 종류를 들여다봐도 알아. 방언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방언이 그냥 다다다다만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이 아름다워. 기도에 그게 있는 사람은. 또 하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끔씩 기도하면서 울어. 공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울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울먹이는 어떤 것이 이렇게 임해. 눈물이 있어. 눈물이.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건 다른 애, 이 기도는 그 다른 불을 느끼게 해줘. 느끼게 해줘. 그거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무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성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작게 기도하는 사람 가지고는 영성 잘 안 튀어.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통성으로. 간절히. 그런데 그렇다고 목이 쉴 정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간절한 그런 게 생겨야 되거든. 저게. 내가 옛날에 부흥사들을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부흥사 연구했어. 그 오관석 침례교회 오관석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 오관석 목사님
내가 그분이 기도하는 거, 그 집회하게 되면 기도하거든요. 하시거든, 말씀 끝나고. 한참 기도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연세가 있으신가. 근데 하여튼 기도를 들어. 근데 목소리가요, 쉰 목소리야. 근데 나는 오간성 목사님 집회에 가서 처음 그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왜 눈물이 났는 줄 알아요? 통성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성대 결절이 일어난 거야. 오간성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들어봐. 통성 기도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성대 결절 같은 소리가 나.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그분 저거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분 설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어. 그 독특한 그것 때문에. 근데 나 눈물이 난 게, 이분은 성대 결절이 일어날 지경까지 몰아붙여서 기도를 하셨던 일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눈물이 난 거야. 난 한 번도 성대 결절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나를 몰아붙여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울었어. 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거든. 왜? 나는 설교자에게 너무 중요한 게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목소리는 보호했거든. 그래서 조금 목이 부담스럽네 그러면 난 멈췄거든. 통성을. 소리를 작게 했다고. 근데 그분은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끊이지 않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울었어. 그런 기도 해야 되거든. 해야 되거든.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있어. 이분은 판서 설교라고 칠판에서 쓰면서 했던 설교가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칠판 두고 설교에서 유행을 시켰던 분은 김춘기 목사님이 유행시켰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김춘기 목사님의 그 판서 설교가 들어봐야 한다고. 그 주일 공동 예배 들어봐서는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하실 때 갔어. 칠판을 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보고 그랬어요. 저분은 주일날도 칠판 갖다 놓고 설교하시면 좋겠다고.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김춘기 목사님 기도 소리 들어본 일이 있어요? 이분도 성대 결절이 비슷한 게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더라고. 목소리가 꺾였어. 여러분은 설교는 좋은데 목소리는 안 좋다고 들었겠지? 이게 영성의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과 영성의 안목을 가지고 보지 않고 소리를 듣는 것의 차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침내교 이거 불같이 일어나겠네. 근데 그때 그랬어. 35년 전 얘기인가 40년 전 얘기인가. 하여튼 그때 그랬어 내가. 40년 전 얘기 같네. 근데 하여튼 그랬어. 근데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이 성대 결절이 날 정도로 통성기도 해본 적 있냐고. 불이라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이거 확해야 되거든. 그래. 지성인데 내가 여러분한테 지성만 주려는 사람이 아니야. 영성도 갖춰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저거네. 이렇게 하게끔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의 영이 임해야 이게 말이 이어져 쭉 하고 이어져. 근데 쭉 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 기도 좀 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발달하려면 여러분이 기도로 은혜 받은 분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그걸 녹음하고 들어보면서 무슨 대목에서 내가 이렇게 불꽃이 튀었지 하고 그걸 그 맥락을 좀 봐야 돼. 맥락을 봐야 돼. 맥락을. 근데 그 맥락 그 보이면 달라져. 근데 내가 이런 게 왜 안 일어났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나 내나 말고 이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그나 내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나는 나대로. 이거 건방진 생각이야. 저 사람은 저대로 장점이 있고 나는 나대로 장점이 있고 이거 교만한 생각이야.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본받으려고 그래야지. 나는 나대로가 뭐야? 나는 나대로가. 저 사람한테서 취할 거 있으면 취해야지. 흉내라도 내야지. 뭔 소리야? 나는 나대로 목회한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어디서 갖고 왔어? 배워야지. 하나라도. 저분은 저런 모습이 본받을 만하네. 뭐하네. 그거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거 하나 써야 되거든. 아, 오늘 이 목사님을 만난 건 이거 하나를 배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거 하나하나 배우고 이런 것이 있네, 저런 것이 있네. 그래야 되거든. 그거 보면서 아, 참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나 나나 이거 안 버리면 저주받아 주님께. 나는 나대로 버리지 않으면 저주받아 주님께. 어떤 저주인가요? 상급이 별로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 상급이 별로 없는 인생. 주님이 무슨 뭐 벌을 때리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 깎여지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볼 거거든. 그 목사님한테서 목사님이 한 가지를 배운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저는 그분한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서 나를 감동시켜야 되거든. 나를 감동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교제한 지가 오래된 데인데 소리만 하면 내가 뭘 해. 정말로. 그거 달라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몰라. 내가 기도자들만 쫓아다니면서 배웠다니까. 저게 뭔가 그러고. 그리고 체험이 있어. 그리고 뭐가 될 거 노트 쓰고. 저거는 배워야 되는데. 정말 죽여주는 기도다. 그런 게 있어. 야,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이천성 목사님 아세요? 이천성 목사님이 내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듣는데 본인이 간증이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야. 근데 본인이 무식하다는 거, 상위 군인 출신이라는 거, 뭐 놀았다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본인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니 주님 나는 성경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매일 다 읽었다는 거야. 주님 제가 성경을 읽겠는데 소화는 주님이 시켜주십시오. 이게 기억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야. 이분 얘기가 주님 이 일자 무식분도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아멘. 저는 성경이 튀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성경 구절이 튀어나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근데 그렇게 나와. 근데 그분 전성기에 난 실제로 그랬거든. 근데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아. 나 녹음을 했거든. 그리고는 내가 그 하늘산 기도에서 어땠냐면 그 사람, 그 기도 받았던 사람들의 방에 들어가서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서 이게 맞나요 하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근데 본인들이 기절하더라고. 본인들은 빨리 듣느라고 몇 장 몇 절 그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한 3구절씩 해줄 때 다 쓰지 못했거든. 근데 녹음한 거 틀어주고 이렇게 봤거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야. 근데 내가 묻는 거야. 당신이 누구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성경 구절이 튀어나오냐고. 한 구절이라도. 이게 영성이야. 이런 영성도 있었어. 이런 영성도. 그런데 나는 그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간증을 듣고 알았다니까. 뭐라고? 주님, 성경은 내가 읽겠는데 제가 그 성경을 소화시키 주시고 주님, 제가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성경 구절이 튀어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설교 못 들었지? 근데 그분이 내 앞에서만 했겠어. 근데 기억이 안 날 거야. 나는 이런 보석 같은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그게 기억에 남은 거야.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랬어. 근데 여러분은 어때? 어때? 내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럴 때 성경 구절 내가 이렇게 써줬어. 뭐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하고 물은 사람 아무도 없어. 뭐예기는 뭐예야. 내가 이천성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내가 그랬거든. 주님, 저도 저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성경 구절이 튀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다들 안 하는 거야. 아멘.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 아니 저 참좋은 교회는 왜 크게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니 아멘 소리를 아끼는 이유가 뭐야? 주여. 아니 그때 물어봤으면 그때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묻지도 않았어. 아, 물어봤으면 가르쳐 줬지. 내가 그래요. 어째 질문을 제안했던 적 있어? 그렇잖아. 난 질문 제안했던 적은 없어. 물어보면.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저렇게.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거야? 본받음이 있었다고. 본받음이.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흉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읽었다고. 성경 읽었다고.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 섞어버려. 성경 1장 성경 1장 읽기 전에 주님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생동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자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고는 아멘. 기도를 했어.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한 장 끝나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읽어본 적 있어? 한 장 읽기 전에 기도하고 한 장 끝나면 기도하고 한 장 또 읽기 전에 기도하고 한 장 끝나고 기도하고 그랬어. 저렇게.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어? 기억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내내 성경만 읽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기억이 안 나잖아. 저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한국의 역사거든. 그런데 나는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한국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평전을 다 쓰게끔 했어야 돼. 그러면 그 대목이 살아남아서 한국 교회의 자산이 됐을 거거든.
아멘. 근데 지금 이런 대목도 예를 들자면 장성 목사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진 거야. 또 장성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지만 내가 이런 걸 기록해서 내가 체험했던 목사님들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책으로 남기지 않으면 또 사라질 거야.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니까. 근데 내가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의 평전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야.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든. 다른 사람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성과 영성이 줄다리기에 책만 읽으면 영성 감소해. 기도만 하면 지성이 감소해. 둘 다 해야 돼. 근데 둘 다 해야 되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야. 장성 교수의 그 경험에 의하면 체력이 딸려요. 유지는 되는데. 근데 지혜롭게 하는 일이 뭔가 성령님께 구하지. 근데 난 사명이 있으니까 뭘 하지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영성과 지성이 아울러 겸비한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걸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거든. 거저 얻었겠어. 이제 거저 얻었겠어. 하나님이 거저 줬겠어. 장성 교수한테는. 아, 그런 게 주여. 어딨어. 그런 게. 정말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요.